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 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과 구원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손도 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성경이 언급하는, 인정하는 형통함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놀고 먹는 중에 그런 형통함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성경의 어떤 인물이든 힘든 순종의 과정 없이 약속 성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도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과 아무리 고통이 심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만났던 풍랑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선교, 사요, 목회자로서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로마 공권력에 의하여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이 자체가 삶에 찾아온 풍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풍랑을 만난 바울이 호송 과정 속에서 물리적인 풍랑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는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천상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또 다른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바울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만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풍랑, 고난이 찾아올 것인가를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아직 미래의 일인데 이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미리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로 바울의 삶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참 많은 기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사실 고난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죠. 그 과정 속에 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사건인 겁니다.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날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풍랑을 견뎌내는 겁니다.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풍랑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살아날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위로하는 자, 먹이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소망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돈을 위해서 자기 인생 거는 사람 많지 않지만 역사를 보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그나마 내게 유익이라도 가져다 주죠. 내 처자식 살리고 가족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죠. 믿음은요? 아니에요. 내게 가지고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담대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담대할 수 있는, 삶을 맞서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은 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겁니다. 바울이 탄 배는 망망대해에서 보름 동안이나 태풍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이제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어떤 육지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배가 거의 다 깨어져 버려서 그들은 깨어진 배 조각을 붙들고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들이 상륙한 섬이 멜리데, 요즘 말로 하면 몰타 섬이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몰타 섬 사람들은 원주민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주민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정역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 보면 그들을 일컬어 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 본토 사람. 그런데 여러분, 토인이라는 말을 쓰든 원주민이라는 말을 쓰든 사실 약간의 뉘앙스가 약간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어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의 반영인 겁니다. 전 지중해 연안에 이런 국제적인 공용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땅에서 자기 말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좀 뒤처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몰타 섬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276명의 사람들, 조난당해 온 이 사람들은 이방인, 외지인이었습니다.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 섬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사람들은 불청객들인 거죠. 그런데 풍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섬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이러한 풍랑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죽음에서 겨우 건진받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섬 사람들은 이들을 굉장히 경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랑이 연민의 마음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이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바울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나뭇가지 한 움큼을 들고 불을 피우는 일을 도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불의 뜨거움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와 나뭇가지를 집어넣던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뱀에 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4절은 그렇게 말하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따라 하십시다. 보고 서로 말하되. 한 번 더요. 보고 서로 말하되. 뭘 본 겁니까? 바울이 당하는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몰라도 저렇게 또 뱀이 저를 물고 있는 걸 보니,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섬 안에 있는 독사의 맹독성을 섬 사람들은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분명 공의의 신이 저를 처벌하기 위해, 바다에서 처벌했어야 마땅한데 겨우 살아나니까 뱀을 통해서라도 처벌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그들 나름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바울이 뱀에 물려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리니까 여러분, 독사가 아마 불에 떨어져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나 죽나 저제나 죽나.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보기 위해 지켜보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참 기분 나쁜 말이죠. 남이 죽도록 기다렸대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6절,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유일한 절대 신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 신성을 가진 사람, 신기가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험한 풍랑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 기록자가 상당히 재미난 표현을 반복해서 쓴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보고 서로 말하되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옆에서 그를 지켜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 죽기를 기다리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자기 머릿속엔 이제나 죽나 저제나 죽나 부어올라야지 쓰러져야지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또 고쳐서, 야, 이건 죄인이 아니라, 공의가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는 신이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까? 바울과의 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자기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풍랑 사건 이전에도 바울은 미항에서, 페어헤이븐에서 겨울을 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로마로 출항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이유가 있다 그랬죠. 죄수보다는 선장의 말을 믿는 게 맞고,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고,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겨울을 보내기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훨씬 더 크고 좋은 항구이니까 하루길만 가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마침 남풍이 불어서 순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시작한 이 항해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 뜻대로 풀려가지를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금 몰타 섬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원주민, 토인, 뉘앙스로 미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그들이요, 힘과 능력과 권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해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돌봐주는 보호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또 하나 상황은 이 몰타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서 바울은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상식이 이 바울에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배 안에서도 사람들은 참 분주했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풍랑 때문에 분주했죠. 여러분, 뱃사람들은 거룻배를 내려놓고 우리끼리 살 길을 찾느라고 분주했죠. 여러분, 죄수를 호송하던 관리들은 야, 이 죄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걸로 분주를 했죠.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 풍랑을 조용히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풍랑은 시끄러운 일이지만 바울의 내면은 고요하게 그들의 위로자로, 그들에게 떡을 먹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분주했어요. 근데 이 몰타 섬에서도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가 절대로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독사에 물렸다는 걸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바울 내면에 있었던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풍랑 속에서도 고생은 되지만 나는 살아나, 나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믿음이 있었죠. 지금도 독사에게 물렸지만 바울은 믿은 거예요. 내가 쓰러지더라도 살아날 것이고 치료하셔서라도 나를 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요, 분주해요. 저 사람 죄인이라 저런 거야.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저 사람 신인가 보네? 여러분, 바울은 배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섬 안에서도
그냥 조용히 자기 삶을 살 뿐인데 그를 향한 세상은 너무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죽어야 할 살인자라고 말을 할 때도, 또는 그를 두고 신이라고 죽여 세울 때도 바울은 그냥 자기 자리, 사람의 자리, 성도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울고 웃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랑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바다에서는요, 참 많은 풍랑이 있는데 그 많은 풍랑 중에 하나가 말의 풍랑입니다. 돈 때문에도 풍랑이 오고, 건강 때문에도 풍랑이 오고, 관계 때문에도 풍랑이 오고, 일 때문에도 풍랑이 오는데 그 풍랑 중에 하나가 나를 두고 하는 사람들의 말. 그들은 다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상식을 따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죠. 안 들었으면 좋을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말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살아갈 때 풍랑도 사실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몰타섬의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갑니다. 결국 바울은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잘 붙들고 살아내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풍랑들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시간도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흘러가고 내 손에 쥔 것도 지나가지만 사실은 내 주변의 풍랑도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니까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 그대로 하면 세이레네스, 이게 영어로 나와서 사이렌이 된 존재 말이에요. 절벽과 암초로 둘러싸인 섬에서 고운 노래를 불러 뱃사람들을 홀리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여기에 가고 싶어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죽든지, 아니면 배 자체를 돌려서 거기를 향해 가다가 암초에 다 깨어져서 죽든지, 그렇게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홀리게 만드는 사이렌 이야기.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스타벅스의 로고에 등장하는 존재가 사이렌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이 커피에 홀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렌을 여러분 안전하게 지나가는 길은 하나예요.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곳을 지나갈 때 자기의 모든 뱃사람들에게는 밀랍으로 귀를 막아가지고요, 소리를 아예 못 듣게 만들고, 근데 자기는 홀리지는 않고 싶은데 노래는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냐? 나를 배 기둥에다가 묶어라, 꽁꽁 묶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풀지 마라 라고 말해놓고요, 여러분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지나갔대요. 뭐 궁금하시면 그리스 신화 책을 아예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홀려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길인데 그걸 듣고 따라가다가 거기에 반응하다가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신화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이것이 뭐 옛날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유혹이다 라고 해석하는 수많은 화가들이 사이렌의 모습을요, 굉장히 관능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나체 형태로 엄청나게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 들리더라도 좀 버리고 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못 들은 셈 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부탁드릴게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말은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예. 들어서 유익이 되지 않을 말 일단 듣고 보자. 아예 듣지 말아라. 아예 듣지 말아라.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신앙에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도 인생의 풍랑은 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말의 풍랑까지 우리가 걸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멀쩡하게 잘 가던 길도 안 간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결론부에서 한 번 더 이어가기 위해 이어지는 성경 7절에서 10절의 본문 이야기를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을 두고 이 말 저 말하는 몰타설의 섬의 사람들의 말이 다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몰타섬의 최고 권력자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조난된 사람들을 위해 일종의 쉘터를 제공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매우 고생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 기도하자 그의 아버지가 이 병에서 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소문이 몰타섬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 몰려들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다른 배를 통해서 이곳을 떠나 로마로 향해 가려고 할 때 이 몰타섬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입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 떠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276명의 사람, 바울 포함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은 후한 대접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 아닙니까? 바울을 무시하고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장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 하나 살겠다고 거룻배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뱃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수를 다 죽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요? 바울 때문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바울입니까? 말의 풍랑 그리고 물리적인 풍랑 속에서 약속 하나 붙들고 잠잠히 자기 길을 갔던 바로 그 바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랑 속에서 인생의 풍랑, 말의 풍랑 속에서도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사명이 뭔가, 그냥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몰타섬 사람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니네 바울 말 들어야 살아. 내 뜻이 지금 가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완전히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사건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길을 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게 상도 주어지겠지만, 내가 욕심과 죄를 짓기 위해 내 길을 갔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나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이 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너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 형편은요, 조난 자입니다. 죄수입니다. 난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난민, 조난자, 죄수를 통해 하나님이 몰타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고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만약 풍랑이 아니었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절대 방문하지 않았을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거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한 겁니까? 계획한 겁니까? 의도적인 건가요? 기쁨과 즐거움과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간 길인가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난자 신세, 난민 신세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누리시고 형통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어야 될 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안주인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힐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종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억울함을 쫙 풀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요셉은 죽을 때까지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요, 총리니까 함부로 말 못하지 뒤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굴러 먹다운 개벽다귀 같은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저 가난한 촌동네 촌놈이 지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쩌다가 꿈 잘 꾸고 해몽 잘해가지고 지금 저 자리에 가 있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저놈이 원래 그런 놈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마 평생 동안 어디선가는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 여인이 잘못되었다 처벌하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요셉은 그렇게 자기 남은 인생 내내 거짓말의 풍랑 속에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으세요. 풍랑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실 저 가나안 촌동네 사람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 좀 만나보시죠 라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분명 풍랑이었습니다. 엄청난 풍랑 아닙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풍랑, 종으로 팔려가는 풍랑,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풍랑, 거기 여러분 또 술 맡은 관리가 여러분 자기를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풍랑, 배신의 풍랑, 온갖 풍랑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할 수 있는 자리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풍랑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말의 풍랑이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의 상사가 말합니다. 야, 시키는 대로 해. 아니 그래도 이게 바르지 않습니까? 뭐 네가 안다고 건방지게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그 일이 그 일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싸가지 없는 누군가가, 철딱선이 없는 누군가가, 뭣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러면서 나에 대한 말, 온갖 없는 말, 있는 말 없는 말을 지어서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면 여러분 그 직장생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살기가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 자체가 풍랑이에요.
돈의 풍랑도 어렵지만, 건강의 풍랑도 어렵지만, 이 사람들의 말의 풍랑은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오늘 저는 사이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뱀에 물렸습니까? 여러분, 떨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나 죽기를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냥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나 죽나 저제나 죽나 저 사람 죄인이지, 저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겪는 걸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굳이 거기 가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생각 바꾸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이다 이러고 또 우리를 엄청 떠받들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의쓱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또 나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주권과 안전, 그건 전문가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의 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돈과 능력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풍랑 앞에 당당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죄인이에요. 외면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거절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배 위에 풍랑에서도 사람을 위로하는 자였지만, 또 사람을 먹이는 자였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처음에 죄수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신으로 보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자가 된 거죠. 나중에는 이 벳사람 276명, 바울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후한 대접을 받게 만드는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묵묵히 감당한 그 바울 때문에 이들도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참 무서운 게 말의 풍랑입니다. 했던 대로 안 하면 욕먹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온갖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 모인 데는 여러분 다 말이 있습니다. 말이 없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몰라도 공동묘지하고 천국에서만 나쁜 말이 없지,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힘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 중에는 나를 힘나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 말의 풍랑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도 남을 먹이는 자, 치유하는 자로 내 갈 길, 내 은사 가지고, 내 사명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섬도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 방향을 향해 바울을 그냥 계속 데리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머지 것들은 다 흘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이렌의 소리에 유혹받지 않으시기를,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